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소상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304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였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다 쓸까. 저물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목도 드리심으로 우리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또 존귀함을 또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또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또 해피데이 527 또 하나님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주간 진행되는 이번 또 해피데이를 통해서 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또 구령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또 우리가 받드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3절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53절, 54절 두 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 그 팔로우라는 그 말들이 많이 이제 보입니다. 어떤 뭐 정치인이나 또 연예인들이 자기의 뭐 트윗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트윗에 이제 많은 또 팬들이 거기에 이제 팔로우로다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팬이죠. 팬들이 그 트윗에 들어가 가지고 뭐 댓글도 남기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인이냐 또 연예인들이 남기는 그런 글들을 또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흔히들 이제 팔로우, 따르는 자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그 사람들을 요즘에 이제 팔로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따르는 자와 또 제자, 이걸 조금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제자는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팔로워들은 좀 더 뭐 거리가 좀 있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54절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멀찍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제자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거리를 둔 겁니다. 제자는 항상 내가 모시는 그 스승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의 제자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든 그 스승 곁에 있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고 스승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도 명예로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의 밑에 있다, 나는 누구의 문화생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서 거리를 가까이 두는 겁니다. 가까이.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분의 제자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54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지금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누가 봐도 잘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제자인지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거리를 두고 지금 따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임을 포기한 거예요. 제자임을 포기하고 거리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그 관중석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중석. 이 관중석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줄 것 같아. 다 줄 것처럼 막 환호하고 막 선수가 뭐 골을 넣으면 박수 쳐주고 그냥 막 기절할 정도로 기뻐하고 굉장히들 난리를 칩니다. 근데 관중석 영성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선수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잡아 죽일 것처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실수해 보세요. 국제대회에 나가서. 수비수들이 실수하면 잡아 죽일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선수 다시는 못 뛰게 해라. 격려해주고 격려해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서 기술 발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사라져주고 다른 애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비수를 꽂는 말들을 많이들 남깁니다. 관중석 영성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좋을 때만 좋은 거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가도, 관중석 영성은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돌변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 사실 이 관중석 영성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관중석과 같은 이런 영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떤 깊이를 체험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가 좋을 때, 잘 될 때, 성공 가도를 달릴 때의 영성은 이거는 깊지 않습니다. 깊은 영성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말처럼 고난 없이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좀 더 이게 들어가는 그 깊어지는 신앙 자체가 바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때 진짜가 확인이 되고, 이때 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성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관중석 영성처럼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좋을 때 그 환난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지가 사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골을 넣고 뭔가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에 그 기뻐하는 환호 속에 함께 동참하는 것만으로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닥불을 이렇게 쬐고 있습니다.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어찌 보면 베드로가 지금 뭔가 의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모닥불을 의지하고 거기에다 몸을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있다가 바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랑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다. 예수랑 같은 한패라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드러나는 거죠. 노출이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던 베드로가 지금 이제 모닥불을 의지하고 앉아가지고 불을 쬐는 상황 속에서 뭔가 숨는다고 하지만 결국 여기서 노출이 되고 여지없이 어찌 보면은 자신의 그 허물과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고서 멀찍이 따라간 건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죠. 거리를 사실 이렇게 둔 나만의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리를 둔 거죠.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내가 예수님하고 이 정도 거리를 두면 내 삶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실히 드러나요. 거리를 둔다. 어디까지 내가 밀착해야, 어디까지 거리를 둬야 나에게 안전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계산적인 신앙은 결코 주님의 어떤 어떤 깊은 그 영성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다. 결국 사람들이 언제 공포를 느끼는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사실 공포를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인간은 하나님이 통제한다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내 수중에 차라리 1억이든 2억이든 통장이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게 좋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뭔가 이렇게 좀 만지고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것들이 더 안도감을 주고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황장애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공황장애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그런 그 병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 비행기를 잘 못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이 공황장애가 있으면 비행기를 잘 못하게 되는데 내가 내리고 싶을 때 못 내리는 게 비행기예요. 버스는 택시는 잠깐 세워서 그냥 내릴 수도 있는데 비행기는 내가 내리고 싶다고 기장이 내려주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이 비행기에 대한 공포 중에 떨어질까봐도 떨어질까봐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통제력을 상실한 그 상태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어디 앉아도 입구 쪽 앉아가지고 먼저 내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있어야만이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이 통제라는 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선악의 기준도 나죠. 선악의 기준도 내가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이게 선이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이게 악이 되는 한마디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그 아담과 하와의 목적이기도 해요. 이 비행기 사고 확률보다는 자동차 사고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훨씬 더.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는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62%의 사람들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침대에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런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한다고 그래요. 결국 자기 통제로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안전을 지켜준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나에게 안심시키고 나를 안전으로 이끄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통계를 봐도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그런 그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전이 확보가 되면 위험한 상황도 사실은 스릴이라고 느끼고 그렇게들 즐기고 있는데,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이유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왜 탑니까?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쁘고 그게 스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치 놀이동산에서 안전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오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막 계속해서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내 스스로가 안전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안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히려 주님 품으로 아예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거기에 더 큰 담대함과 확신을 또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가 오늘 붙들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이 새벽을 통해서 주님 품 안에 정말 푹 잠기는 그러한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